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부터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심령에 함께하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충성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누구도 충성의 열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충성은 할 수 있는데 가다가 그만둡니다. 사람의 감정이 변하고 또 환경이 바뀌면 나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똑같이 충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감정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그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도전하고 부딪히는 것이지 중간에 낭망하거나 포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알으세요. 실수는 있습니다.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반복해도 포기는 안 합니다. 계속 도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삶에서 실패를 한 후에 그만둬야지, 그게 아니라 실패 있다니까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자는 실패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한 1000번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가장 안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충성된 자를 찾아내서 그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환영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이 사장자리를 맡길 것 같아요? 능력 많은 야비한 사람에게? 아니요. 조금 부족해도 충성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충성된 자는 하나님 역사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충성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믿을만하고 맡길만하고 전혀 불안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은.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죠? 넘어져도 또 일어나니까. 내 인생에 충성의 열매가 있을 때 이 충성의 열매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왜 없죠? 끝까지 못 가서. 중간에 포기해서 그런 거지 끝까지 가보십시오. 청년들 아직 젊으니까 자기 분야에서 난 부족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분야에서 지금부터 자기 분야에 관련된 전공서적 5,000권만 읽으세요. 언제 다 읽으냐? 책을 못 읽는 사람은 5,000권 평생 가도 다 못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권 정도 이제 잘 읽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101권째부터는 어떤 분은 51권째부터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11번째부터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501권째부터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권 읽는데 5분이면 됩니다. 언제까지 책 한 권 읽는데 3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하루 걸리고 그럽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해보세요. 책을 읽은 사람은 세상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 중에서 성경을 꼭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난 한 5,000권만 내가 젊은 날 읽어보겠다. 이런 사람은 아마 대통령 될 겁니다. 교수가 돼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수가 되고 돈을 벌어도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이 벌을 거예요. 책도 안 읽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실력 있는 사람 되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한번 붙잡았으면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가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참 충성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일을 맡기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하니까. 근데 맡겨놓으면 제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원리가 하나님이 무언들을 안 맡기겠는가. 하여간 젊은 청년들 전공 분야에 대충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 못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게임하는 동안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특히 산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커머스에 관련된 책을 한 100권만 읽어보세요. 워런 버핏인가 워런 버핏인지 하여간 그 사람이 와서 배울 거예요. 그 50만 불 주고 점심 먹으러 가지 마. 그 돈 헌금하고 책을 읽어봐. 책도 안 읽고 워런 버핏과 한번 이야기하면 될 줄 알고 가는 것들은 그런 분들은 참 훌륭합니다. 사실 책 많이 읽은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한 번 되면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뭘 하든지 하여간 끝까지 붙어 있어 보세요. 누가 썼죠?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충성이 있어야 돼요. 하여간 끈기가 있어야 된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는 자, 충성스러운 자는 뭐를 맺어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 없는 자, 인생 허접한 인생 100% 살 걸 내가 예언합니다. 개판, 허접한, 열매 하나 없는 띵까띵까 놀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 늙어서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100% 그렇게 될 거예요.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최고 많은 분이 80 안 됐어요. 아직 넘은 분이 있나는 제가 모르겠지만 100세 인생입니다. 20년 동안 충성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95세인가 알죠?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 이 첼로 리스트인데 서양 분이에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95세인데 왜 그러냐? 아직도 할 게 있답니다. 연습할 게. 그러면서 내일 내가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다. 내일을 기대해라. 이 정도는 되고 살아야죠. 100세 시대 때인데 90살 돼갖고 이제 인생 다 살았다 멈추지 마세요. 충성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하여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여간 성경 읽고 책 읽고 하다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너무 좋아요. 읽을 책이 하도 많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성경은 왜 이렇게 읽으면 또 잊어먹는지.
새롭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간 줄, 초록 줄 막 다 쳐놔도 하나도 안 읽었는데 어떤 때는 누가 이걸 줄 쳐놨지? 내가 쳐놨지 누가 쳐놨겠어요? 이거 잊어먹는 것도 복이고 하여간 충성스러우면 됩니다. 충성은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충성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작은 일에 시간을 지키고 내가 한 말을 지키고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그러다 보면 오늘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굉장한 하루가 되면서 내 안에 충성의 열매, 내 인생에 많은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생과 약속한 겁니다.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한,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지키지 않는 것은 죽기로 환장한, 나는 죽기로 작정한, 나는 복을 안 받기로 작정했다는 사람은 지키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주일을 안 지키면 차라리 저거 돌로 때려 죽여라.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잔인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돼요. 내 공기 안 마시고 살아보겠어. 이까지 공기하고 안 마셔보세요. 그거 금방 죽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대기권 안에서 공기를 마셔가면서, 이 공기를 마셔가면서 살 때 복이 있고 생명도 있고 그런 거지. 이것보다 더한 게 하나님이 창조 때 마지막을 완성하면서, 생명을 그렇게 창조하면서 완성한 게, 복을 주신 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서광교인들은 이 주일 지키는 거 하나만은 충성스럽게 해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에 복을 주겠다. 오늘 두 번째, 온유 해봅시다. 온유는 말 그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겁니다. 그러나 온유의 더 깊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그러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하고 요 다음 게 없으면 그거 온유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맘씨 좋은 복덕방 할아버지, 그냥 다 괜찮아 이건 온유 아니에요. 복덕방 할아버지. 온유는 뭐냐? 부드럽고 따뜻한데 더 핵심적인 것은 화를 내야만 할 때는 내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요게 온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온유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 자신이 나는 온유하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주님 품으로 가면은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전부 다 위로를 받아요. 아무리 피곤하여도 온유하신 주님께로 가면 회복이 됩니다. 온유하신 주님이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잘못된 걸 봤어요. 성전의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심으로 채찍으로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고 장사꾼들을 막 쫓아내보냈는데 그 분노가 어찌 큰지, 주님은 마땅히 분노를 해야 할 때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온유라는 게 뭔지도 몰라는 거예요. 왜죠? 승질머리가 더러워서 지가 승질 낼 때 승질 냅니다. 지 가치에 기출해서 승질을 내고.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라. 그럼 화를 내셔야 돼요. 네가 아무리 화나고 싶어도 억울해도 하나님 화내지 마. 그럼 화 안 내야 돼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준이 나요, 나. 잘해봤자 칸트의 윤리학 정도, 뭐 공자의 가르침, 석가의 가르침, 요 정도지, 요 정도.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지 감정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화를 내는지 예측이 안 돼요, 저게. 이게 분명히 화를 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화를 내야지. 왜냐? 윗선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화를 안 내요, 아무도. 왜? 잘릴까봐. 왜? 불이익 당할까봐.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 있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아니, 후진국들의 정치 현황입니다. 그래도 조금 선진국은 대통령 당신 잘못했지 않냐? 이렇게라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막 간신들만 있는 건지, 줄 잘 서야 되는 건지,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그냥 화를 못 내요, 화를.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온유가 없습니다. 그냥 뻥 죽어갖고 바보같이 그냥 헐렐레한 것들은 있죠. 그냥 그건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온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병든 겁니다. 병든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니. 온유한 사람은 진짜 믿을만 합니다. 감정이 죽을 듯 하질 않아요. 화를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화를 내면 저거 맞는 거다. 우리 경계심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은 믿을만 해요.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감정이 죽을 듯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있을 때는 함부로 합니다. 그냥 힘 없을 때는 기가 팍 죽어갖고 할 말도 못하면서, 그냥 힘만 있으면 또 그냥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온유는 그래서 리더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리더가 온유하지 못하면 자신도 망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로 황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네로 황제는 거의 정신병자죠. 이렇게 하면 사람 죽고 이렇게 하면 사람 살리니까 뭐 사람이 그렇게 죽는데요. 이게 재밌어갖고 요라는 거예요. 죽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렇게 원로원들이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이렇게 할 때 왕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전체가 가서 그건 안 됩니다. 아휴, 이게 그러니까 왕 하나 잘못 세워놔갖고 리더가 온유가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개떡같이 될 뿐 아니라 죽습니다. 죽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남 승질낼 때 같이 승질내면 뭔 영향력이 뭐가 있겠어요? 뭐 저것도 똑같네. 온유해야죠. 온유해야죠. 온유해야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온유해야 교회가 평강 있는 거예요. 같이 승질나면서 이놈의 교회는 왜 사랑이 없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나만 온유하면 내 곁에는 전부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 근처는 전부 평강이에요. 그래서 온유의 겉모습은 부드럽고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가장 강한 겁니다. 정작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뼈는 이렇게 하면 부러져요.
그런데 허물허물한 혓바닥은 굉장히 강합니다.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다만 부드러울 뿐입니다. 부드러운 것을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부드러운 겁니다. 강하면서 동시에 부드럽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자신의 강함으로 인간은 인간은 자신의 강함으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 이렇게 강해.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강함으로 또한 약한 자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온유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거예요. 이제 잘 들으세요. 약한 자에 대하여 부드러운 겁니다. 단 나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을 사용하여서 약한 자에게 부드럽게 하는 게 이게 온유예요. 강한 자만이 약한 자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강하냐? 약한 자, 허물만한 자, 심지어 나에게 잘못하는 자까지 내가 한없이 부드럽게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도대체 내가 강한 겁니까? 그 정도 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드러우니 어떤 사람도 나에게는 옵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갈래요? 부드러운 사람. 신경들 팍팍 나고 톡톡 쏘이고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놈 옆에 가는 거지. 돈 다 따보세요. 안 갑니다. 내가 저하고 이익관계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놈 옆에 가는 거지. 이익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안 가요. 그 뭐하러 간 내가 그놈 옆에. 누구한테 갑니까? 부드러운 사람. 그냥 가고 싶어져요. 어려울 땐 더 생각나요. 아우, 그분한테 좀 가봐야지. 힘들 땐 더 생각나요. 좋은 거 있을 때 그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아이고, 같이 먹어야지. 여러분, 굉장히 맛있는 거 먹는데 탁탁탁거리는 사람 생각납니까? 그분하고 같이 먹고 싶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돼야 되냐면은 맛있는 것 많이 초청받는 사람 돼야 돼요. 먹고 있는데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로. 아유, 넘어와봐. 같이 좀 먹자. 저는 이런 분 다 되길 바라요.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강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강함을 써서 약한 자들을 부드럽게 합니다. 안심하게 해요. 그냥 와.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전부 다 살려냅니다. 온유는 죄 지은 인간을 품는 겁니다. 너 죄인이니까 죽어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죄로 인하여 정죄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는 자신의 강함을 써서 그 죄인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도, 그리고 그는 죄인이라도 나의 죄 없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자는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는 오히려 그의 죄를 감싸주고 그의 죄를 대신하여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불평하고, 모세 그렇게 잘해줬는데 잘해준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멸절하려고 할 때 알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 왜? 진짜 잘못했거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죽이세요. 이게 온유예요. 모르고 정신병자라서 그냥 나 죽으세요, 그게 아니라 다 안다니까. 쟤들 죽어도 싼 걸 알아요. 그런데 대신 그냥 제가 죽을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래서 사형받으면 어느 부모든 어떻게 해서 제 자식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어서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 죽잖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온유라니까요. 아니야, 저들 죄 없어. 그건 온유가 아니라 무식한 거. 온유는 정확하게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맞아 죽어도 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대신 맞아 죽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강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약한 자들은 그렇게 못해. 왜? 내가 맞아 죽는 게 너무 힘들거든. 내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뭐 제 것까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강한 자는.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했죠?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승하였더라. 그러나 온유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르고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디모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 쟤 정말 뭘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습니다. 아버지 대신 쟤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온유요, 온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죄짐을. 우리 그러니까 온유는 이런 게 온유예요. 온유한 자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가 가장 강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 성령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큰 소리 치지 않는데요.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이야 많이 안 치지만 우리 딸들 어렸을 때 큰 소리를 너무 많이 쳤어요. 왜냐, 쟤들이 잘못했거든. 큰 소리 당해도 싸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 외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예수님이 큰 소리 쳤으면 저는 경기 들려 죽었을 겁니다. 야, 이 자식아!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얼마나 목소리 높고 싶으면 핏대 내고 싶습니까? 저걸 그냥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며 창문 밖으로 승질내는 소리가 자식 때문에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집 외에는 우리 집도 이제 안 나오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보래요.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아이고, 갈대도 약한데 거기다 상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약한지 툭 하면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 부담스럽죠? 툭 하면 상처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해도 너무한다 너는. 이게 상한 갈대입니다. 그걸 다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꺾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여러분 등불을 안 켜본 분 모르죠. 시골에 가면 기름이 막 다 떨어지면 고르륵 하면 그냥 혹 꺼져요. 얼마나 연약하면. 근데 그 불을 끄지 않아요. 우리는 약한 자를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저거 그지 같은 자식 저거. 근데 그 불도 끄지 않으신. 이게 이제 온유입니다. 온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죄 많은 인생을 이렇게 대했는데, 죄 많은 우리들끼리는 그거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개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거 조금 더 하다고 가서 막 야야야야야. 온유가 너무 없어요. 온유가.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세상은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진짜 강한 거다. 세상 강한 거 겁내지 마세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돈으로, 먼저 제목은 경제로 본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으로 본 역사. 그냥 처음부터 돈으로 한번 역사를 보고, 음악으로 본 역사, 철학으로 본 역사, 뭐 건물 양식으로 본 역사, 이런 게 있잖아요. 돈으로 본 역사. 아주 굉장히 재미나게 잘 썼는데 굉장히 철학적이라 어렵긴 합니다. 내용은 그래요. 강한 사람이 다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강하게 되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그 강한 게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서 말하는 강함이 꼭 부를 차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부를 차지한 게 강한 건데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유한 자의 특징,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그걸 들추는 자, 말하는 자 돼서는 안 돼요. 온유한 게 아닙니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남의 약점을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같이 약해서 그래요. 강한 것 같아도 약해서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발음을.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악합니다. 여러분, 약하면 안 돼요. 악하게 됩니다. 강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습니다. weak, 약하죠? weak한 게 wicked, 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강하게 되냐?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 감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진정 강한 자는 온유한데 어느 정도로 강하냐?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알고도, 심지어는 나를 욕하는 것까지도 알고도, 모세처럼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알고도 그 사람의 약점을 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게 꼭 온유한 자가 얼마나 강하고 넓으냐면 태평양 같아요. 태평양엔 썩은 물, 들어온 물, 무슨 물 다 태평양에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 있으면은 그 태평양은 어느 물도 다 받아줘요. 다 들어오면 얼마 지나고 나면은 다 깨끗해져서 함께 대양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온유해지면 정말 그 뜻이 뭐냐? 강해집니다. 정말로 넓어지는데 주님처럼 넓어져요. 태평양처럼 넓어져서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배당이 그런 곳이에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유 안에서 정말 피곤이고 뭐고 어떤 것도 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돼야지 어디서 회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복된 우리가 그 온유를 한번 써먹어 봅시다. 그 다음 절제. 절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원하는 것, 육신의 소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왕이 충성, 온유, 절제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충성을 했는데 꼭 온유 말하는 것 같고, 온유를 했는데 꼭 절제하는 것 같고, 그래서 3개씩 이렇게 띄워보라고 했죠. 사랑, 희락, 평강. 요게 또 비슷하게 갑니다.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요게 또 3개. 그 다음에 이제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비슷합니다. 왕이 절제를 해야 합니다. 왕은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을 정도로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 권력을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왕이 된 것이고, 왕에게 힘을 준 것이고, 권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왕을 플라톤은 철학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절제예요. 의정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절제입니다. 왕이 절제를 못하면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써요. 왕이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쓰면 많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절제를 하는 한 그 백성들은 생명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공의를 누리게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은 절제 못합니다. 사람의 절제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죠?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해야지 해도 한계가 있어서 그게 넘어서면 아유 이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제가 없다. 절제는 그래서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원어를 봅시다. 인크라테야. 그래서 인과 크라트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은 뭐뭐 안에, 크라트라는 말은 능력, 권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절제란 뭐냐? 능력 안에 있는 것,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권위, 나보다 더 큰 능력, 나보다 더 큰 힘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전능하신 힘이다. 그 힘 아래에 있을 때 사람은 절제를 갖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함 아래에 있을 때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성령의 힘으로 내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나의 성격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마세요. 얘 압니다. 말 안 해도. 네 성격 그지 같은 거 말 안 해도 알아. 그러나 그 성격 때문에 그지 같은 인생을 살면 그건 네 책임이다. 내 성격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이 거지 같은 성격에 성령이 임하면 거지 같은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왕을 세워놨더니 이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지가 저를 위해서만 쓴다. 이게 이제 거지 같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의 능력을 거지처럼 쓰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성격은 주어진 겁니다. 그거 뭐 머리 좋아진다고 뭐 무슨 약 먹고 그러지 마세요.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부작용 나서 IQ 떨어져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성령이 임하면 1달란트를 받았어도 100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일하시는데, 왜? 성령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성질 급한 성격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성격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좋은 거 있으면 남이 생각나고 남을 돕고 싶고,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절제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절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 없이 절제 없습니다.
조금 더 하는 사람이 있지. 공자 선생님은 나보다 절제를 조금 더 잘해요. 그러나 그 절제, 내 절제나 그게 그겁니다. 공자 선생님도 승질 나면은 절제 못합니다. 나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나 성령 아래 있으면 그지 같은 나도 엄청난 절제력을 갖게 된다. 제가 청년회 때 가장 고민했던 거 하나가 마음의 정욕을 어떻게 이기는가.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의 정욕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게 믿어지질 않아서 성경을 하라고 하는데, 절제가 된다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 예수님 믿고 최고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이게 절제가 되더 그러면 음란 잡지 더 이상 안 보고, 뭐 이런 더러운 곳 안 가고, 이런 건 되더라고요. 정말 그것도 힘든데 되더라고. 그 정도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자예요, 성자. 근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이놈은 게 음란한 생각. 그래서 성경은 네가 여자를 음란한 마음으로 보면 정욕죄를 이미 진 것이고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된다. 아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막 너무 고민이 돼갖고, 아유, 나 예수 안 믿어. 지금은 내가 예수 잘못 믿어갖고 이게 뭐냐 지금 내가. 아니, 세상 음란한 생각 안 가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막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나이 많은 목사님 찾아가서 묻고 싶어, 내가.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음란한 생각 안 들을까? 제가 읽은 책에 기초하면은 음란한 생각 안 드는 사람 없어요. 철학가든 도사든 뭐 어느 종교든. 이게 가능한가? 나는 정말 교회 그만 나가려고 했어요. 아유, 나 이거 위선자 같기도 하고 막 이게 되지도 않은 것 같고 막 그래 갖고 제가 교회를 못 떠난 이유가 그게 은혜요, 은혜. 그 쥐꼬리 많은 양심 갖고 내가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몇 년을 제가 막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런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모르겠습니다. 구원파는 하는 짓거리고 어느 날 음란한 생각이 절제가 돼요. 난 그걸 보고 내가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전에는 음란한 생각이 들면은 서론 본론 결론 막 하루 종일 막 시달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어요, 이놈의 생각은.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지. 공부해야 할 학생 때 공부가 안 돼요. 도서관 가면 자매님 뒤통수나 바라보지 내가 뭘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음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제가 돼요. 나는 이게 이상하다. 나도 놀랐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절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네가 그럼 목사님 지금은 음란한 생각 하나도 안 합니까? 해요. 그런데 절제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막 날아다니는 건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 든다 그겁니다. 육신이 있는 한. 그런데 그 새가 막 날아다니는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어느 놈이 날아다니다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틀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건 쫓아내야지. 왜 둥지 틀게 내비둬? 이게 그런 거구나. 저는요, 음란한 생각 자체까지도 막 괴로워했던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내가 했네. 육신의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 그런 생각 안 나오지. 제가 시기하고 투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성질 더 많아요. 근데 그걸 조절을 해서 그렇지, 제가. 위선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저도 시기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시기는 5초 이상 안 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죄악적인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5초 이상은 안 가요. 그냥 절제가 딱 돼요, 생각이. 이게 제 능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딴 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 이거 불가능하다. 저더러 홍해를 막으라고 하면 내가 막을 거야.
삽을 떠든지 막 부르도자를 갖다. 나 그거 큰 기적으로 안 보는데, 내가 절제할 수 있다, 생각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건, 홍해 갈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구먼.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있겠지 뭐, 그거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생각이 절제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기적을 물어보면 나는 그걸 얘기할 겁니다.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절제가 됩니다. 제가 승질내다 사람 죽일 뻔했습니다. 승질내는 걸 절제할 수 있고,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것보다 이건 성령 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아래에 있으면 나 같은 사람도 절제가 됩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계속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읽고, 그리고 성경을 말씀 읽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자꾸 정말 성령님 할 때 어느 날 여러분 생각이 절제가 됩니다. 말이 절제가 돼요. 행동이 절제가 됩니다. 그럴 때 나는요,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절제를 할 때요, 정말 그 열매는 그 열매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다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네가 타고나기를 잘 태어나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개떡같이 태어났다고 했더군요. 다 보잘것없는데 성령이 함께 함으로 이 9가지 열매, 그 중에서도 절제의 열매를 네가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말도 절제하고, 보는 것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보이지 않는 생각도 절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기가 막힌 수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 열매가 없죠? 절제 못해서. 다 분산되니까 나중에는 먹지 못할 조그마한 좁쌀 같은 것만 있는 거예요. 절제해서 딱 집중하면 인생에 굉장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죄질 생각하고 욕심 많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교만해서 남들 깜보고, 그러다 보니 다 흩어져서 인생 끝나고 나면 열매도 없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이제 절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생각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말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절제하게 해 주셔서 한 번뿐인 이 인생, 이 땅에서 굉장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도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하루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대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아래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충만할지어다. 아멘.